에스겔서 3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이쪽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4절에서 5절 김은경 집사님. 또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막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6절에서 8절 최복음 전도사.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전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2절에서 14절 김은경 집사님.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서 17절 최복음 전도사.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절에서 23절 김은경 집사님.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에서 27절 최복음 전도사.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절에 33절 김민 집사님.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34절에서 36절 최복음 전도사.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에서 38절 김은경 집사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에스겔서 36장은요, 35장과 비교됩니다. 35장에서는 에돔이란 나라의 멸망을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앞서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6장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다 보니까 멸망당한 땅도 심지어 챙피를 당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땅을 보고 여기는 자기 민족을 지키지 못한 땅이다. 그 자기 나라 백성을 지키지 못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땅을 원래 지키던 신이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도 못 지켜줬다.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욕이 돌아가는 그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현재는 이러지만 장차가 달라질 거란 겁니다. 앞서서 35장에서는 에돔이 다른 데는 다 망해도 에돔은 안 망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에돔은 안 망했어요. 안 망한 에돔이 여기 이스라엘 조롱하고 그랬는데 에돔은 장차 반드시 망한다 하는 거고 오늘 36장은 오늘 현재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장차는 도리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근데 이런 식의 말씀이요. 몇 군데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상당히 조금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건인가 봐요. 혹시 에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에돔 족속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가 에서예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 여기 이상하게 두 민족 사이에는 경쟁심도 있고 서로 간에 뭐가 있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어, 에돔 족속하고 여기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서로 간의 멸망과 회복의 선포는 가장 먼저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고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스겔서에 있고요. 또 한 권이 아예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이 정도로 많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저기랑 도저히 다른 데는 다 산다 할지라도 저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어. 혹시 하는 그런 나라 있나요? 저 나라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식의 한이 맺힌 그런 나라가 있나요? 뭐 사람들에 따라 약간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반드시 망해야 돼 이런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또 미국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안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근데 다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망해야 돼. 하는 건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에스겔서 36장도요. 지금 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거든요. 연도를 좀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질까? 연도 표시가요. 33장 21절에 있어요. 상당히 전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6장 말씀은요. 연도 표시가 없이 된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33장 21절부터 이후 쭉 이어진 말씀일 수도 있어요. 쭉 이어진 말씀. 근데 그런 말씀인데 그 연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33장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33장 21절 봐보시면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둘째 해 열째 달 열, 열째 달 다섯째 날이잖아요. 그럼 12년 10월 5일인 거 아닙니까? 12년 12월 5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2차 포로가 잡혀온 지 12년 10월 5일이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드디어. 1년 전에 멸망했는데 바벨론 땅에 들리긴 1년 후에 들린 거예요. 남유다 완전히 망했다고 한 소식이 드디어 들린 겁니다. 들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에요. 들리고 난 다음에 말씀이면 앞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되기까지는요. 한 50년 걸려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8절을 봐보실래요? 7절부터 봅시다, 일단. 7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이르렀다. 지금 앞서 33장 21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앞으로도 한 50년 후의 일이에요. 근데 벌써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이르렀다. 가까이 이르렀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이킬 마음을 이미 먹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되면요. 그 일을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성경은 이렇게 되는 거 말씀하세요. 곧 임박했다. 곧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걸 계획하셨죠.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시 오실 거 계획하셨죠. 알려주셨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신약 성경은 자꾸 뭐라고 하시죠?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오시기가 임박했다. 막 이렇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작정하시면 시간은 아무 문제가 아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어떤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래요.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거기에서 9절에 나는 누구죠? 내가 돌이킬 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여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시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4절을 보실래요?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돼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36장 첫 번째 말씀은 대상은 누구냐?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하신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쫓김 당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죽임 당하고 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근데 그 땅에 누가 다시 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살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이 너희 위를 갈고 심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11절에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는 누구를 향해 말씀할까요? 한번 잠깐 거기서부터 1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이 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을 더럽혔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러면서 도리 하나님 이름을 먹칠할 수도 있죠. 이번에도 뭐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렸잖아요. 에이펙이 열릴 때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라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우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그 미국 대통령이 파란 넥타이 타고 나타나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주에 있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냥 현중 집회하고 하는 분들 이야기 가만 들어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찾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반드시 해야 될 올바른 일이라면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게 하나님 정말 원치 않으신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이느냐 올바른 진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진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 가보세요. 드디어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이르라. 앞서서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22절부터 뭔 말일까요? 이런 말이 한마디로 하면요.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부끄러운 걸 알아야 뭐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안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너희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했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걸 좀 제대로 좀 알아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겠대요. 거기 24절 보세요.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부끄러운 줄 아는 너희예요.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자, 여기 25절부터 옆에다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써져 있나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거 혹시 우리에게 떠오르는 의식 없으세요? 25절. 무슨 의식과 연결될까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물세례. 그러니까 옆에다가 쓰세요. 물세례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26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랍니다. 여기 26절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예, 옆에다가 쓰세요. 26절 옆에다가 성령 세례라고 씁니다.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27절 읽어봅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건 뭐예요? 새로운 삶이에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던 삶을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삶을 살면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2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신약성경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 여기 쓰세요. 자, 여기 25절부터 여기 28절까지 사실은 24절부터거든요. 24절은 뭘까요? 24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쓸 수 있어요. 24절은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택하심, 택하에 불러내신 거죠. 그런 사람들을 물로 정결하게 물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세를 베푸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이후 성도들도 반드시 살아야 할 삶으로 소개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시 더럽히는 땅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땅.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는 아름다운 땅.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런데요, 이루어질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37절이에요.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지금요.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이미. 기도하거나 아니거나 반드시 하실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실현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말씀이요. 36장 말씀이 앞서 33장 21절 있지 않습니까? 12년 10월 5일 그때 정도 주어진 말씀이라면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예? 한 40년에서 50년 그 사이의 삶을 그냥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져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야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보내야 돼.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자신을 부끄러운 걸 느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럴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냥 시간만 지나는 시간으로 보내길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기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바로 이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어,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도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또 심지어 우리 자신이 돌이켜 보면 저는 그런 건 있거든요. 집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거든요. 심지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부끄러운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삶에서 부끄러운 걸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제는 부끄러운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는 삶,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게 저는 감사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삶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먼저는 주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주께서 이렇게 기대하신 삶을 그렇게 잘 걷고 있다면 이 길을 주님께서 주신 도우심을 따라서 한결같이 걷도록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아름다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삶과 가슴에 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족속과 달리 이제 나라가 망했고 오늘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은 왜 이런 절망이 지경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에돔 족속에게 원망하고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한이 맺히고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먼저는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에서 일굴 아름다운 내일을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선지자가 보냄받았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증언했고 주님의 교회들이 증언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의 나라로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들을 지난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걸 정말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부끄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 때문에 내가 보람을 누린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